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맹인 이야기인데요.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해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 3절까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근데 이제 그 8장하고 9장이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8장까지는 지금 예수님하고 적대적관계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대두가 됐는데, 9장에서는 적대적이지만 그래도 일부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해요. 8장까지는 뭐 완전히 적대적이죠. 막 죽이러 가고. 근데 뭐 그거에 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9장에서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사람으로 일부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맹인 얘기가 나오는데 맹인이 이제 공부를 하지만 눈을 떠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자, 봅시다. 지금 맹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께서 이제 관찰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수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질문 내용이 뭐예요? 장애인이 된 게 누구의 죄냐? 본인의 죄냐? 또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세요? 누구 죄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조금 잘못 이해하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그 어려운 고난이나 이런 데 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동양 사상하고도 비슷해. 우리 주로 어떤 게 이런 사상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업이라는 거 알아요? 카르마라는 건데 이게 이제 힌두, 뭐 불교도 뭐 비슷하게 이제 업이라는 게 뭐냐면 전생에나 옛날에 내가 하는 행실이 그 효과가 나한테 미치는 거를 이제 업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나한테 그 나쁜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내가 고난에 당하게 되고 없게 돼. 그런 건데 이게 이 당시 유대교에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들도 가끔 이런 생각, 어떤 뭐 힘든 사람들 보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전생에 뭐지? 근데 예수님이 전혀 아니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고난이나 이런 고통, 어려움은 원인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죄일까요? 죄? 나도 이걸 처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큰 퀘스천이었어요. 이게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에 과연 원인은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맞아요. 죄에서 오는 게.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처음에서도 이제 공부를 좀 했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와 이런 게 존재하진 않았죠. 당초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 기쁨과 평강, 충만, 모자람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깨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깨졌어. 그 사과나무를 이제 하와가 손을 대면서 이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지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지난번에 그 안식일 공부하면서 했지만 이게 깨지면서 우리는 어떤 게 됐냐면은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거죠. 뿌리 뽑힌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족 상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원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요? 경쟁과
무슨 뭐 투쟁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이나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럼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이런 것들이 다 증상으로서의 고난, 고통, 어려움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여기 이제 인간이 있고요. 동물이 있고 식물도 있게 되고요. 자연계도 있게 되고요. 이런 게 쭉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나름대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했지만 자, 인간도 내가 있고 또 제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뒤틀린 거예요. 이 상호 관계가 상생이 아니라 상생의 반대말이 뭐야? 상생은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움직이는데 그게 반대니까 이게 상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죄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 원죄는 큰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원죄란 말이에요. 자범죄는 이거의 결과로 나오는 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내가 막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막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결과. 그러니까 죄는 크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인 나는 원죄를 지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거의 결과인 자범죄로 인해서 나도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 말고도. 이 사람들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제도나 관습은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죠. 근데 이 인간이 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관습도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첫 번째, 내가 지은 자범죄. 죄로 내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뭐 괜히 무슨 욕심 부려가지고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자, 두 번째. 제3자가 지은 죄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게 뭐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 당하는 것도 난 잘 가는데 엉뚱한 놈이 넘어와가지고 내가 괴로움 나가지고 사기꾼 같은 놈 나는 괜찮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날 사기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제도나 관습이에요. 그 제도 불합리한 제도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뭐 완벽합니까? 그리고 관습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 양반 쌍놈 제도나 이런 것들죠. 그런 것들에서 피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동물, 식물로부터. 식물 잘못 먹어서 내가, 뚝 벗어. 동물로 인해서 사자한테, 자, 그 다음에, 이 자연. 지금 지금 태풍 온다고 뭐 난리가 없어인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두 나한테 어떻게 돼? 악영향을 미치죠. 자, 그럼 내한테 오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지금 보세요. 세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을 못 뜬 게 그 사람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는데 자 보세요. 제자들은 뭘 얘기냐면 1:1 매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1. 죄를 지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려움이 온다. 1:1. 그런데 지금 여기를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움은 내가 잘못 안 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잘못 안 하고 부모가 잘못 안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명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집안이 되는지 뭔가 직계에 문제가 있고 뭔가 본인이 전생에 맨날 뭐가 있으면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뭐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일반화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얽힌 사유로 인해서 그가 장애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도. 그런데 여기서 이건 뭐냐면 바로 요 성경에 나오는 요 특수한 지금 요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 하시는 거죠. 자, 그 사람 맹인이 된 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좀 할 일이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맹인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럼 그 사람들도 전부 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어떤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눈을 뜹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하고 거듭난 사람이 돼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이하게 눈을 못 뜨는 사람으로 하신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맹인들도 전부 그렇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실 하나님이 누구를 저놈을 써서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해야지 할 때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는 분명히 어떤 하실 일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 스토리로 엮여서 나온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맹인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손천이 있고 후천이 있고 후천은 색깔 이런 거 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천적인 사람은 사고로 이렇게 눈이 안 보여도 저기 빨간 장미가 있나 그러면 안다고. 근데 선천적인 사람은 이건 아무것도 몰라. 여기 사람은 장미라는 것도 모르고 색깔도 빨간색이 뭔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고. 맹인으로 살고는 게 더 힘들까요? 벙어리로 귀머거리로 사는 게 힘들까요? 맹인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선천적인 맹인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진짜로 뭐 아무것도 못 보고 뭐 전개 없으니까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그게 선천적인 맹인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천적인 맹인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맹인을 다가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이게 여기서 이 맹인에게 다가간 사람은 예수야. 맹인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 맹인이 사실 우리 이제 공부하면 이게 사실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발견하고 먼저 액션을 취하시거든요. 봅시다. 3절까지는 이제 오해가 없어야 돼요. 3절까지는. 때가 아직 나이즘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이제 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낮이니까. 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네. 낮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간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인간의 그 결핍이나 이런 걸 이제 해결을 빨리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제자들 보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사실. 그럼 사탄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맞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가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게 사탄도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만 이제 노는 거죠. 그냥 놀러 가고 막 왜 이렇게 놀러 가는 것들을 좋아하는지 몰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이제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런데 여기서 빛에 대해서 또 8장에서도 뭐라고 그러세요? 9장에서도요.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빛인데 여기서도 이제 8장에서도 나오고 9장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장에서의 빛과 9장에서의 빛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물론 빛의 효과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 빛의
그 처음에 1장에서 볼 때 빛의 효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효과는 대개 한 3가지 돼요. 밝고, 따뜻하고, 살리는 거다. 자, 근데 어떤 신학들이 이렇게 얘기해. 자, 지금, 지저분하게 널판지가 딱 깔려있다고 쳐봐. 그 널판지가 깔려있으니까 이제 햇빛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널판지를 딱 지금 거기 벌레들이 발발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야. 그 빛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한참 놔두면 그 밑에 있던 어디서 스금스금 싹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이 싹이도다. 이건 하나의 예화예요, 예화. 다시 말하면 8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악한 일님들이 도망가고 악을 척결하는 이러한 빛의 효과라고 여기서는 살리는 효과로서의 빛, 악을 제거하는 효과로서의 빛. 그러니까 이건 소극적 의미에서의 빛. 그래서 8장에서도 빛이라고 그러고 9장에서도 빛이라고 그러는데 9장에서의 빛은 이 맹인을 살리기 때문에 죽인 걸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 설명을 잘해. 그 부분이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얘가 괜찮다. 널빤지를 딱 듣더니 벌레들이 있다가 그냥 햇빛이 비치면 그냥 구멍으로 도망가는 말이지. 그런 빛이 그런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의 빛은, 그것도 가만히 두니까 그 밑에 있던 데서 조금씩 싹이 나가는, 살리는. 이제 빛의, 그래서 예수님이 8장에서도 빛이라고 그러고 9장에서도 빛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 보면은 맹인이 예수한테 와서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먼저 다가가시죠? 근데 예수님 여기서 희한한 일을 2가지를 하세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바른 거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해석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요한복음에서 2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그 가나 혼인잔치고 2번째는 왕의 신하병을 고쳐준 거잖아요. 그때 그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가 지금 가버나움에 있네 아프니까 예수님 끌고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걔는 낫다. 원래 말로 하시잖아요. 말로. 근데 여기서도 너 눈을 떠라. 이렇게 됐는데 왜 침을 뱉어가지고서 흙을 묻혀가지고 눈에다가 떡을 쳐서 그래서 눈을 떠라 그것도 아니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책도 좀 보고 2가지 형태로 이제 해석들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 하나는 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것은 그런 게 2번 나온다는 거야 성경에. 한 번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러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신 이게 하나 나오고 2번째 여기 맹인을 눈을 뜨게 할 때 여기 흙하고 침을 발라서 얘는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제1창조라고 그러고 이거를 제2창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조금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놈을 다시 살리는 것이 소경을 다시 살리는데 처음 창조와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하면 이게 새 사람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창조에 버금가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이거는 침이나 흙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도 좀 더럽기도 하지만 아주 사소한 거고 이런 건데 하나님은 이러한 거를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슨 대단한 무슨 수단과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볼 때 저런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게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큰 어떤 재료나 어떤 큰 방법, 예를 들면 특히 인간들이 무슨 뭐 명상이라든지 무슨 뭐 돌을 닦는다든지 무슨 이런 어마어마한 무슨 어떤 기법이나 무슨 요가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이 세상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신학자들이 좀 이제 해석을 하는 걸 이제 봤는데, 그럼 과연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들 뭐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뭐 1번을 선택하시든지 2번을 선택하시든지, 다 일리는 있어. 2번이 나는 마음에 참 와서 닿는 게, 내가 왜냐하면 무슨 우리 모든 종교 같은 걸 보면 대단히 고급 기법을 갖고 있는 거 안다고. 어마어마한 기법이나 어마어마한 노력이나 어마어마한 무슨 메서드를, 특히 그 힌두교 같은 데 보면 니르바나 세계로 가는 해타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막 몸을 막 학대를 하고, 불교 선방 같은 데 가면 뭐 몇 년씩 그냥 막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리고 막 우리 청담 스님인가 10년 동안 잠을 등을 안 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퇴케고 그게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쉬워요. 고급으로 부른 걸 하는데, 난 그래서 이게 2번이 마음에 들어. 진짜 기독교 쉬운 종교거든요. 항상 얘기했죠.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고수인 거야. 하나님하고는 어려운 게 없어. 그 다음에 그럼 침하고 흙으로만 하면 되는데 뭐가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 이게 연못이거든요. 실로암 지난번에 배웠죠? 실로암에서 물 떠서 성전에 붓는 게 초막절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그러면서 니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 가래 열고 뭐야? 생수의 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지난 시간 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지금 곤란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뭐야?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해야죠. 물론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로암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물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 말씀, 2. 성령, 3. 생명수. 그렇죠?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하긴 뭐 옛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뭐 지금 이거 외우라고 그러니까 뭐 외워지겠어요. 뭐. 이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생각해보면 이게 딱, 나도 처음에 이런 걸 외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계속 보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면 다 이런 게 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실로암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실로암은 실질적인 얘기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성령, 생명.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또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오늘 이게 단순한 것 같아서 또 그래도 재미도 있으면서요, 공부할 게 좀 있네요. 실로암을 씻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낫죠? 살아났죠? 생명을 얻었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맹인은 언제 구원, 생명을 얻었을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1. 흙과 침으로 눈에 발랐을 때. 2번. 실로암에서 씻었을 때. 3. 예수님이 맹인을 발견했을 때. 4. 모르겠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몇 번을 동그라미 칠까요? 이거 얼핏 공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 안 나죠? 네. 우리가 생명과 구원 공부하면서 3단계 공부한 적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기억나요? 자, 과거는 그때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언제? 태초예요? 태초 전이죠? 그래서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튜울립이라고 하면 뭐예요? Unconditional 유죠?
하나님의 뭐야? 주권적 선택이죠? 자, 현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쭉 계속 성화해 나가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부활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구원이 완료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already. 그러나 현재는 아직 계속되지만 ing 중이죠? 그럼 난 예시죠? 난 예시라는 건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이때 돼서 어떻게 됐어요? complete, finish. 그렇죠? 그걸 여기에다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가서 벌써 만졌던 얘기는 이미 언컨디셔널 일렉션으로 찍힌 사람이야, 안 찍힌 사람이야? 찍힌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실로하면서 눈에 발랐을 때하고 이 두 개는 현재.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결정이 돼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뭐 그런 게 나는데,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실로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가로 열고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실로함이 그런 뜻이 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 니들도 앞으로 내가 한 것처럼 나가서 선교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실로함 역할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12제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냐면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도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도 실로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7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졌어.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떴네. 그 맹인이 갑자기 눈을 뜨면 굉장히 어렵다는데 밖에 못 나온다고 햇빛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자, 이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네. 눈을 떴지만 옛날에 그 눈 감은 사람 맞네. 그런 얘기야. 어떤 사람은 그 비슷한데 꼭 그 사람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그래? 아, 나 옛날에 그 장님 맞아요. 나 눈 떴어요. 이제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그 스스로 얘기를 한 거야, 이 맹인이. 그들이 못해. 야, 근데 너 눈 어떻게 떴냐? 궁금하니까 묻죠. 그 대답하되 예수라는 분이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내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게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한. 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공부 과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맹인이 하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이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거듭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유대 바리새인이 무슨 행동을 취하는가 셋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맹인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첫 번째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예수인 일반인. 그렇죠? 그냥 이름이 예수인 일반인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난 거야. 이게 몇 절이야? 11절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 없어졌지 뭐. 그분이 뭐 어떻게. 그래서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는 여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니 또 하여튼 주위 사람들이 문제야. 왜 얘를 바리새인한테 왜 끌고 가냐고. 하필이면 또 이게 또 안식이야 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간 거야. 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제 안식일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또 하셨네. 큰 일을 만드셔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첫 번째, 안식일? 이건 죄냐? 이럴 땐 율법을 어긴 놈 아니야? 이런 얘기죠. 이들의 태도가 그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이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러니까 다시 여한테 묻는 거예요. 맹인한테 다시 물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 예수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몇 절이에요? 17절이죠. 여기서 선지자는 뭔가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뭔가 수법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온 거야? 처음에는 그냥 예수라고 그랬잖아. 바리새인이 제차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제차 질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변호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계속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생기면 점점 더,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좀,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인데요. 계속 가서, 야, 하나님 거 믿지 마. 계속 그럴수록 점점 더 가까이 간다고요. 갑자기 예수라고 그랬다 갑자기 선지자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안식일 날 오셨다고? 그 형편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나를 구해준 사람인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 애를 이게 잘못되면 엇나가는 식으로. 그런데 이 맹인이 엇나가지만 좋은 쪽으로 엇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 유대인들이 재차 신문하죠. 누구한테요? 그 맹인한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요. 아주 저기 맹인이 좀 뭘 알겠어. 그러니까 부모는 좀 알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처음부터 맹인이었어? 확인하고. 근데 눈을 떴어? 그러면 어떻게 떴는지 부모 입장에서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 부모가 대답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우리 아들 맞고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애는 맞아요. 그 팩트를 얘기한 것뿐이야.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하나님은 모른다니까. 우리 아들 틀어놓고 맹인은 틀었는데 그 눈 뜬 건 몰라요.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지 왜 우리한테 와서 그래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은 자기가 알겠죠. 이제 이러는 거예요. 22절이 걸작이야.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으면,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아요. 부모들은요 어렴풋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 아들이 그거 안 했겠어요. 그리고 내 새끼인데 그 집에 왔는데 그거 안 물어보는 부모가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런다고. 왜? 저 사람들이 누구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도 다치고 그 사람도 다치겠구나.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무는 거지. 그리고 22절이 되게 중요해.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뭐요? 자, 여기서 출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 출교라는 게 우리가 뭐 교회 갔다 안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매장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들이 사는 어떠한 그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물건도 못 사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요. 거의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뭐 신앙을 바꾼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 사람, 그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잖아요. 믿고 한 명이 다 믿는 거예요. 거기서 출교했던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넌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줄 뿐더러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출교가 무섭기 때문에 입을 다문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조치를 내렸냐면 지난장에서는 애들 풀어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를 그 표적하고 있는 그 친구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일부러 떠드는 놈은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조치를 내린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떨어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 출교에다 줄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니 뭐 기독교 밑에 유대교 있고 뭐 불교 있다가 뭐 이슬람 이런 거 아니에요. 22절 했죠. 23절. 그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러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했던 사람을 두 번 다시 또 불렀어. 다시 불러 집요한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괜히 그런 사람은 무슨 뭐 그리스도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이런 얘기지. 대답해 그가 죄인인지 그가 죄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팩트만 얘기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뭐 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눈을 감았다 뜬 건 사실이잖아요. 설령 이런 얘기야. 죄인이더라도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한테는 은인이에요.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에 약간 기분이 상한 거야.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또 물어.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도 또 해? 내가 했잖아. 근데 침으로 한 것까지는 눈을 그때 감았으니까 뭘 하겠지. 여기 뭘 탁 치고 그냥 신랑은 씻으라고 해서 눈 떴다니까요. 그 얘기만 하는 거야. 팩트만 얘기하는 거지. 당신들로 그의 제자가 이것도 약간 좀 뉘앙스가 잠깐만 물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거 뭐 제자가 되려고요? 뭐 이런 얘기요. 그들이 욕해야 돼. 이 새끼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네가 그 사람 제자냐? 금방 그러면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임마. 그게 모세보다 나아 걔가? 네가 그 제자야? 완전히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 주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시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었으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아예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여기서 드디어 이 맹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니면 못한다. 그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어져요? 출교시켰어요. 이걸 보세요. 쫓아냈던 게 완전히 출교시켰다니까요.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얘는 완전히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매장됐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어떻게 됐어요? 파문됐어요. 자, 잘 보세요. 기가 막히나요? 유대교에서 파문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삶이 죽였어요. 이걸 뒤집으면 뭐가 돼요? 유대교에서 파문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파문됨으로써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아이러니라니까, 이게. 이 맹인은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이 맹인의 운명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는 거는 지금 고통이에요. 이제 아마 살면서도 눈을 괜히 떴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삶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야, 근데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역설이에요. 야, 이러니. 이게 참. 소형 사건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 맹인이 유대교에서 파문되면서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졌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셔서 예수께서 드디어 이 자리에 파문됐다는 걸 들었어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야,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인자. 여기서 그 사람의 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그 인자하는 사람인데 너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믿죠. 그 얘기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3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와, 야, 기가 막혀.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맹인이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 파문당하고 나서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스토리죠, 이거. 이거 영화로 만들면 여기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막 이거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이 둘이 이게 이 상황이 지금 대충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이라니까 지금 한놈 완전히 파문돼가지고 죽게 생겼다니까 거기에 지금 있으면서 너 인자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시면 믿죠. 그게 나 아니라 죽인다 이거 심파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야, 내가 온 것은 눈 감은 자는 눈 뜨게 하고 눈 뜬 놈은 눈 감은 자로 만든. 자, 결국 뭐냐? 진짜 예수님이 뭐래? 이 새끼들이 맹이냐? 너는 참 사람이고 눈을 떴어? 아니야, 얘 맹이냐? 그런 얘기야. 네가 맹인이었어? 아니야, 너 지금 맹인 아니야.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이야? 맞아, 우리가 맹인이라니까. 이 사람 말이 지금 우리도 지금 눈 뜨겠지만 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맹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니들이 맹인이 된 죄가 없으려니와 니들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하니 그래 너희는 죄가 있는 그대로니라. 그래 니들이 맹인이야 시키더라. 그래서 뭐요?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놈들을 예수님이 너희들이 맹이냐. 그리고 이 맹인은 드디어 참 사람 생명인 참 기독교인이 된 거죠. 야, 여기서 기가 막힌 거야. 맹인은 유대교에서 파문되는 즉시 기독교인이 됐고 유대인들은 완벽하게 맹인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오늘 9장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